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같이 봅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의 교만과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은 서기관들을 본받지 마라,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옮겨 기록하는 사람들이고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행위가 본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지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서기관들을 본받으라고 했겠지요.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본보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것과 생활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 따로 행동이 따로 되면 배우는 사람들이 혼돈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배울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리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러고 상세히 말씀 안 했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상세히 서기관들을 왜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를 거기에 말씀을 했지요. 그들이 말하는 바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로는 잘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말은 듣고 배워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나 당회원들이나 중직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구역장들이 물론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생활에 신앙의 본보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본보기 되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가서 추궁을 당해요. 책망을 들어요. 말로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생활의 모델이 되어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고 사람 앞에도 진정한 존경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 남보고는 충성해라 봉사를 그래놓고 자기는 충성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기도하라 그래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충성하라 그래놓고 자기도 안 하면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신앙이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도 해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견문의 띠를 넓게 옷술에 걸고 다녔다.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막 다니니까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거는 외식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거룩한 척 해놓고 행위는 거룩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했고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했다. 선생은 선생다워야 됩니다. 지도는 지도자다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22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랐다. 서기관들은 말로만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말과 행위가 같이 일치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울산의 어느 교회에 목회자가 공석이 있어서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대구에 있는 목사님을 소개했어요. 소개하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갔더니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어디에서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 소개해 주셨냐고 고맙다 그러더래요. 1년 후에 가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요 지금 이 목사님은요 목사로도 아니래요. 그분이 말로는 그래도 좀 잘 가르쳤는데 행위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6개월 뒤에서 갔을 때는 참 좀 훌륭한 목사님 소개해 주자고 칭찬해 놓고 1년이 지나서 가니까 저 목사님은 목사도 아니라고. 여러분 겉과 속이 달라도 1년쯤이야 새로운 목사 오면은 솔깃하고 새로 듣는 것 같고 좋지요. 여러분 한 1년만 지나면 그분이 얼마나 진실한지 진실하지 못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세뇌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할 때 오늘 여기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고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기 첫째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서기관들의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라.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서기관들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존경받는 자들이었는데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으로 존경받고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 이건 마땅한 거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스승을 존경해야 되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을 상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상가라고 했느냐? 그들은 권위만 부렸지 교만했지 겸손이 없었어요. 대접을 받고자만 했지 대접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지도자는 성도들을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진정한 존경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신실함이 없었어요. 권위만 가지려고 했지 삶의 모델이 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녔다 그러는데 여러분 긴 옷 입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너무 짧은 옷 입는 것보다는 좀 긴 옷 입는 것이 괜찮은데 긴 옷 입은 자취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긴 옷은 거룩하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보이려고 긴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문안 받는 것,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랍비님 나오십니까? 막 인사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갔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에 잔치에 초청을 받았거든 아예 상석에 가서 떡 앉지 말고 오히려 저 밑에 말석에 앉아라. 주인이 와서 자리를 이쪽으로 좀 오시라고 해서 올라가면 좋지만은 상석에 앉았다가 좀 높은 사람이 왔을 때에 자리 비워달라고 저 밑에 앉으라고 그러면 창피를 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여진다는 이 말씀은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겸손해야 남을 존경할 수 있고 남을 대접할 수 있지, 교만하면 대접받으려고 말하지 남을 대접하거나 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여기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상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교만을 버려라, 겸손해라, 존경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좀 섬기고 남을 좀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어떤 서기관?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직분은 배설이 아닌데 직분 맡고부터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게 계급장인 것처럼 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교만하면은 안수집사님 권사가 돼가지고 서립사보다도 더 충성 안 해. 그러면 그 직분이 그에게 상급이 안 된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상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교만을 버려라, 대접받고자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히 남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해야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가지,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도 못 들어가요.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못 들어가지요. 그 케이스가 우시야가 나중에 교만하다가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다시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왕궁에도 못 들어가고 별궁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열조의 모실에도 못 들어가고 가까운 데 묻힌 우시야를 우리가 보잖아요. 교만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려야 되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청결하지 못하고 심령이 더러우면, 심령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심령이 살아야 영이 사는 거지, 심령이 메마르고 심령이 죽으면 그 삶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존경받으려면 생활이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존경받은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본받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그렇게 본보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아빠 신앙을 본받으라, 엄마 신앙을 본받으라 그러지, 아빠 신앙 본받으면 안 돼, 엄마 신앙 본받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바다의 개가, 방개가 새끼들한테 나는 이렇게 걸었다는, 너는 이렇게 걸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새끼들이 다 이렇게 걸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생활의 모델이 되는, 말과 행동이 같이 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키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물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40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따라합시다.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가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는 남편이 없는 가부는요, 먹고 살기가 참 힘들고 구차한 사람들이 가부입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의 가산을 삼켰다.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약자를 도와야 되는데 약자를 이용하여 치부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거룩한 척하면서 약자를 울리게 만드는, 약자를 탈취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1907년도에 한국교회의 대부흥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로웠던 것이 아니에요. 길선주 장로님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죽고 나면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잘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장사를 치른 다음에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전달할 때에 자기 수고비로 뛰는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를 뛰는지는 모르지만은 입마이 복귀한 거예요. 100%를 전달해야 되는데 얼마를 자기가 뛰먹은 거예요. 부흥회 때 앞에 나와서, 여러분,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친구의 재산을 팔아서 다 줘야 되는데 일부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내일 갖다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면서 온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의 전국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부흥운동,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운동이 전국을 휩쓸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아들은, 부모 없는 고아들이 자라는데 힘들잖아요. 남편 없이 세상 살기 힘드는 가부들을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신데 고아들을 힘들게 만들고 가부들을 힘들게 만들고 가산을 삼키는 그런 못된 짓을 했으니 오늘 이게 그들을 상가라고 말씀한 거지요. 신앙인은 약자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남의 것을 탈취하면, 물론 튼튼한 사람에게 부자의 것을 탈취해도 안 되지요. 그런데 더구나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의 것을 탈취하니까 이것이 더 나쁘다는 거죠. 러시아의 한 여인이 페데루스부르크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가진 후에 마차를 불러가지고 자기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데려가다가 그 여가 왕래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살해한 후에 보석을 빼앗고 시체를 운하에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 체포되었는데 살해된 여인의 파이 바구니가 증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할 때 판사가 왜 그 파이를 먹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사순절 기간이라 가지고 파이에 고기가 들었을까 봐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사순절을 종교의식은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종교인이지 신앙인 아닙니다. 남의 물건이 탐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운하에 버리는 사람이 이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러면서 사순절은 지키려고 파이에 고기가 들어갔을까 봐 그것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의식은 하는데 신앙 없이 종교의식만 한다면 그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 껍데기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가?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이 탐이 나니까, 물질이 욕심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물욕을 버려야 돼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까? 은삼십이 탐이 난 거예요. 돈이 탐이 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는 도적이라. 가룟 유다는 도적입니다. 현금께 메고 다니면서 슬쩍슬쩍 도둑질 해먹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갖다다가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그냥 맡기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목을 메고 자결 하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영영이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보면 지옥 가는 사람은요, 나지 아니했으면 더 좋을 뻔했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은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에 세상에서 정당하게 벌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지, 줄어야 될 것을 안 주는 것이 그게 탐욕이에요.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 정당하게 벌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탐욕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아간이 시내산 외투 금덩어리 훔쳐가지고 장막 속에 숨겨놨다가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개죽음을 당했고 36명의 젊은 청년들이 전쟁에서 쓰러졌잖아요.
왜? 물욕이 지나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주고받는 것, 이건 당연한 거지만은 노력하는 이상으로 지나치게 물욕 부리고 탐욕 부리다 보면 도적질을 할 수도 있고 남을 속일 수도 있고 양심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기관들을 상가라는 말씀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탐욕, 물욕을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려면 이 탐욕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음에 탐욕이 자꾸 생길 때에 주여 하고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교만이 싹이 들 때 쭉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겸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탐욕이 일어날 때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서기관의 외식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 40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서기관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거룩한 척 거룩을 사칭하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온갖 탐욕과 거짓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은 일부러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없어요. 짧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오래 길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냐?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사람 앞에 들으라고 문구를 너무 꾸며가지고 한다면 이것이 외식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그런 기도가,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은 일부러 길게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가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는 실로 성막에 가서 1, 2분 기도한 게 아니라 길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고 신앙으로 잘 키우겠사오니 하나님 아들 하나 돌라고 그 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중언부언하면 안 되고 같은 기도를 계속한다고 해서 중언부언은 아니에요.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외우듯이 한다면 그것이 외식에 가까울 수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를 반복합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이나 거듭 같은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가 말로만 한다면 그 중언부언이 있을 수 있다니.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아래에 있는 것은, 그것은 5번 하든 10번 하든 진실한 기도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른 구제, 바른 기도, 바른 금식, 바른 헌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이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같은 사람의 오른손이고 왼손인데 그만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해놓고 내가 얼마 구제했다, 누구 도왔다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낯발 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에도 회당과 큰 거리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서가지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막 자기 막 하나님의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여러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은밀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했다고 할지라도 나와서 동네방네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그렇게 떠들고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건 은밀한 기도가 아닐 겁니다. 골방의 기도가 아닐 겁니다.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얼굴을 막 찡그려가면서 막 머리를 풀어가지고 남이 보면 저 사람은 금식하는구나 알도록. 이런 금식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은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얼굴을 씻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기도도 사람 앞에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고 금식도 사람 앞에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제도 사람 앞에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을 땅에만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보물 있는 곳은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느냐? 사람을 의식해 가지고 너무 하다 보면 그것이 형식적일 수 있어요. 헌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절기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헌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정말 감사해서 드렸는가? 사람 앞에 칭찬 드리려고 드렸는가? 사람에게 칭찬 드리려고 했다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을 것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외식에 가까운 거죠.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구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냐? 말세에 우리는 죽정이 되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껍데기로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헌신, 그런 충성, 그러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건 외식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면 외식이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이 외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들을 본받지 마라. 존경받고자 하는 교만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모델이 되고 해서 정말 존경받을 일을 하고 존경받는 것 괜찮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존경받을 일은 안 하면서 존경받으려고만 하는 교만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섬기고 겸손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가부의 가선을 삼키는 물욕을 버리라. 지나친 물욕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고 줄 것을 안 주고 안 받아야 될 것을 받으면 그것이 물질 때문에 죄지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물질 때문에 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욕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외식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헌금이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